덮개가, 다시 말해서 숨겨진 진리가 벗겨져야 돼요. 숨겨진 보화가 벗겨져야, 이게 바로 묵시라는 것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는 바로 숨겨진 것을 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이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만 있을 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쫄려 보내볼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볼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보세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에 누가 움직이지 않아.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요 힘이 있을 때만 그 말의 영향력이, 그 힘만큼만 역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속에 쌓여있는 말씀의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순간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다고 할 때 힘이 없어 싫은 그 사람이 지금도 잘 됐다면 내일도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권력이 있지만 내일도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의 힘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좋다가도 있지만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 영원히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약속과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시는요, 묵시를 내 안에 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가지고 그걸 꿈을 가지고 살 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품고 그 꿈을 품고 있으면 망하지 않냐고, 번성하고 잘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모든 가문과 자손들에게 넘치게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그 말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 된 듯해도 보세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딱 5년 만에 내려오는 순간, 3년도 안 돼 내려오는 순간요, 그 말을 헛되고 그가 세운 모든 사람들 다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 말씀의 꿈을 딱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 세상이 그를 망함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제가 늘 말하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 전쟁에 가면 생년 우리 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보세요, 그 운명이, 그래서 사람은 운명대로 산다고 그래.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운명을 바꿔버려. 팔자를 바꿔버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바로 내게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내 인생이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에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땅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꿈, 말씀이 내 안에, 이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키워가고 꿈을 강하게 하고 꿈을 더 번성시킬 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 방자라는 건 지 마음대로 가볍게 소홀하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대로, 우리가 창세기 알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흑암,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냥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버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요 왕성하게 번성을 해. 번성을 해서 흥할 수밖에 없게 돼.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고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점점 번식을 하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살아 움직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요 이 말씀이 번식을 해. 번성. 점점 말씀이 커지고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말씀이 강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막 요만큼한 말씀이 내가 품었는데 이 말씀이 막 기하급수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강함이 말씀의 복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될 리야 못될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없다면 즉 희망과 목표가 없다면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무의미한 인생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 수도 살아가면은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편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면 가고 싶으면 가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싶으면 엉뚱한 짓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순간은 편한 것 같아. 근데요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일찌감치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여전히 그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라던 목표 하나가 달성되었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 달성될 때 거기에 머물러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제 됐다 그러고 그것만 이루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성장과 발전도 거기서 정체된다는 거예요. 정체라는 게 뭐예요? 차가 딱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거 하나 이룬 것 같고요 만족하고 있어버려 이제 됐어 그러고 더 이상 내가 더 다른 꿈을 꾸고 더 잘해야지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이 꿈을 꾸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정체가 돼버려. 정체된 곳에 물이 거의 정체돼 있으면 고인물이 돼버려요. 고인물 속에는 처음에는 깨끗하고 나중에는 거기 속에요 모든 미생물들이 생겨서 나중에는 물이 썩어버리게 돼. 썩어서 본인도 먹지 못하지만 거기 안에는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물을 누가 먹는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그 물을 먹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 오늘도 내 영혼이 나의 꿈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던 목표 하나가 달성될 때 거기 머물면 성장과 발전도 거기서 정체된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도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안주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옛날에 나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그거 열심히 했었어요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지금 정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기 보세요 전진 또 전진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날마다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사람도 아플 때 어린아이들도요 막 놀다가 건강하면요 막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아이들이 습성이요 막 떠들고 난리야. 근데 몸이 좀 열이 있고 아파봐 그럼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들면요 정체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기쁨도 감격도 움직이지 않고 기쁨도 움직이지 않고 찬송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앉아서 눈만 끄끄끄 하고 있지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완전히 정체돼 버려. 정체되니까 속에서는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썩은 것은요 하나가 썩은 과일이 하나 거기에 있잖아요. 고구마도요 감자도 보면은 감자를 제가 한 박스를 샀어요. 우리 사모님이 사줬는가 보나 한 박스를 샀는데 어떻게 보니까는 베란다라니까 뭐 약간 거기서 썩은 냄새가 좀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겉은 겉에 모양은 멀지 않는데 밑에서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거기에 썩어가지고 그 하나 썩은 것으로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그게 번져가지고 밑에가 막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썩음이 물이요 조금만 닿는 다른 감자도 썩어버려. 마찬가지예요. 내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썩어 있으면요 자녀에게 그 썩음이 번져가 가문에 번져가 버려. 그래서 송장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의 사형
죄를 지어서 사형을 집행을 할 때요. 너는 사형이다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사형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멀쩡한 사형을 받은 죄수를요 나무에다 갖다 묶어. 나무에다 묶은데 너무 중요한 것이 영안실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시체와 같이 딱 해서 그 살아있는 죄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소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쭉 빠져나오지 못해 딱 온몸을 시체와 같이 해서 나무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나라의 사형 제도예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보세요. 가만히 송장하고 묶어놓는데 멀쩡한 그 송장 속에서 균들이 나가지고 생살로 막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균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 그게 사형제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움직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괜히 시험 들고 괜히 뭔가 따지고 싶고 뭔가 그냥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마음에 뭔가 괜히 이거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감자가 생대인데 뭔가 살짝 한쪽에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상처로 균이 들어와가지고 그 감자 전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별로 감사도 안 되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찌뿌드가 온몸도 아프고 괜히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썩어가는 징조예요. 근데 이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져가. 옆에 감자로 또 옆에 감자로 나중에는 주인이 그것을 발견을 못하면 나중에는 먹으려고 요리를 하려고 볼 때요. 겉을 위에는 멀쩡한 내 밑에가 다 썩어갖고 다른 감자까지 다 먹지 못하게 만들어놔버려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은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귀는 있는데 영적 귀가 딱 닫아져 버리니까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찬양도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야. 이거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 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 요한사도 2장 보면 네 영혼이 잘 돼야, 다시 말해 네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기다리고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이것이 네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고 잘 돼 있으면은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의 생명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어요.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계속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해. 바짝 말라가. 제가 21일까지는 금식을 해봐. 40일은 금식 못 해봤어요. 근데 금식을 일주일만 해도요 3일만 금식해도요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일주일 금식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 근데 금식을 할 때요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근데 거기에 육신을 한 끼만 먹어도 안 먹어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바짝 말라고 기갈되어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너바닥이 쫙쫙 갈라져서 기쁨도 감사도 열매도 싹도 나오지 못한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쑥 들어가니까요.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뿌리가 다시 힘을 얻고요. 줄기가 힘이 있어지고 생기가 돌아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증거가 내 영혼이 마음이 편해. 예배 들어왔더니 마음이 편하고 뭔가 기쁘고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되어질 때요. 이제는 그 영향이 뭐냐면 우리의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범사에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야? 네 영혼,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예배를 그래서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배, 이 강단의 선포,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을 피피하고 바짝 마르고 공부하고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쑥 가문 논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물이 여기 쏙쏙 들어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 내 영혼이 그 바짝 마른 나무에 물이 들어감으로요 막 뿌리가 막 살아나고 와 물이다. 나무 바짝 마른 나무 입장에서 바짝 가물었다가 며칠 만에 물이 들어갈 때 얼마나 물과 그 나무의 뿌리와 그 줄기와 잎사귀가 모든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막 좋아서 어쩔 수, 밥을 한 번도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먹는 그 심정.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나중에 뭐니까 뿌리가
건강해지고 줄기가 건강해지고 잎이 건강해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해. 싹이 나오다 보니까 막 꽃이 피기 머물러 꽃이 피기 시작해. 꽃이 막 피우고 계속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줬더니 말씀에 물을 줬더니요 나중에는 열매가 맺어져. 열매가 맺어지니까 얼마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도 되어지고 저것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것이 범사로 가. 범사의 삶 속에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모든 범사의 그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흘러 들어가서 살기만 한 게 아니라 강건해져 버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병충해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와버리는 강건한 열매가 나중에는 곡식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보세요. 이 꿈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지점에서 안주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능력 위에 능력, 축복 위에 축복을 받으셔야 돼. 축복 한 번 받고 끝나버리면 이거는요 아니야. 진짜 복은 그 위에 또 복을 받고 그 위에 또 복을 받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복이 증가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그러려면은 바로 한 번 응답 받았다고 안주해버리고 한 번 은혜 받았고 한 번 뭔 일이 이루었다고 안주해버리면 안주라는 거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체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그 지점에서 안주해버리면은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활력이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오는데 힘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한 번 밥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일주일 굶어버려. 그러면 보세요. 몸에 생기가 돌아 안 돌아 힘이 없고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져 버려. 근데 계속 때를 따라서 계속 밥을 먹으면은요 힘이 건강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이제 어떤 일도 나가서 할 수 있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면 예배가 예배 시간이 부담스러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해져. 왜 저렇게 말씀이 길까? 지루해져.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돼. 기도해봐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 도무지 감각이 안 와.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다른 세상의 말은 얼마나 말하지 말아도 저절저절 나오는데요. 기도를 하면 입이 딱 막혀버려. 그래서 어떤 감도 오지 않아. 육체의 감각은 민감해져 버려 갈수록.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송장처럼 둔해져 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삶 속에 기력을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인생의 표지판인 목표를 잃고 길 잃어버린 미아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그 하는 그 걸음걸음에 진보 하나님의 역사과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인생의 보람이 있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요 주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도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자를 찾아 다시 말해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 이 꿈이 있는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상심되었어요. 조카 롯이 이제는 뭐 자기와 살다가 석대양떼들이 많아지고 두 집이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갈랐잖아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동서고 사방을 네가 내 소유 중에서 좋은 땅을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장 보기에 좋을 때 좋은 어디지 갑자기 잊어버렸어. 소돔 땅을 거기에는 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번화가야. 강물이 흐르고 농사가 잘 되고 가장 입지가 좋은 번화가의 땅을 그것이 소돔 땅이에요. 그 땅을 내가 삼촌 제가 저 땅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래라. 그리고 이제는 조카가 떠났어. 떠나고 난 아브라함이요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그래서 상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땅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떠난
조카가 떠난 자리가 낙심이 되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의지가 없고 또 가장 좋은 땅을 가져가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져가라 해놓고도 괘씸하게 여러 가지 마음이었고 마음에 상심이 왔어. 마음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네 눈을 들어. 네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나는 형편이 이래요 이러하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던 상심에 있는 낙심에 있는 좌절에 있는 상처를 받아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열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네 호주머니 사정을 보지 말고 네 가정 형편을 보지 말고 네 지금 모든 상황을 보지 말고 거기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래서 예 하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방을 땅을 보고 낙심하고 이거 떠난 자리 괘씸한 자리 허전한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지금 내 신세의 자리 이걸 보고 있는 낙심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그대로 눈을 들었어.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고개를 들고 바라본 그 땅을 네가 바라보고 선포한 그 땅을 네가 바라고 마음에 품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은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이요 이것은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야.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든 나 어떤 상황이든 아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모든 지금 오는 이 현실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옛날에 이러는데 그런 말 다 필요 없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씀을 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때 그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때로는 허전한 자리에서 거기서 눈을 들어서요 동서남북 사방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지금은 잠깐이요 지금 제가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내일 볼게요 이따 볼게요 하지 않았어. 지금 속상해서 괘씸해가지고요 지금 그래 마음이 별로 고개를 더 쳐들 시간이 생각이 아직 안 나. 이따 쳐들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내려놓고 머리를 들었어. 눈을 그러니까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봤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다시 말해서 네가 믿음으로 본 땅, 네가 믿음으로 말한 그것을 내가 해줄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도토리 기재기들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앙이 짜잘한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요 그 순간에 말씀이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 그래 여기 있어 큰 집에서 사니까 너는 하나님이 더 관심을 해. 너는 더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살더라도 그 자리니까 너는 야 길바닥에서 사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어떤 자리도 내 형편 처지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주어졌을 때 내 형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네가 그 말씀대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내가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내가 줄게. 네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 내가 줄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 모두에게 줬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니까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착각해요. 근데요, 목사도 못 받는데 이제 바로는 초신자가 받을 수 있다 있어요. 그 말을 와, 저 말씀이다. 와, 내 인생이 바꿔지는 비결. 내가 오늘 여기를 처음 왔더니 내 인생을 그래 맞아. 저 말씀 속에 처음 동서남북 사방은 뭐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바라본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예 알았어요 하고 시킨 대로 했던 거예요. 그 땅을 네가 나의 말을 내가 고개를 들어라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믿었기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땅만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들고 또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기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꾸 바닥 띡띡하지 말아요. 그것을 보면서요. 아,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이걸 보시는 그때 보세요. 네가 본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을 만한 그릇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요셉도요. 우리가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는요 잠재된 꿈의 미래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예배 잘 들어라. 그 속에 잘 들어보세요. 너 주일날 빠지 말고 주일날에도 제대로 잘 나와. 그러면은 그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뭔 일 있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별로 안 나면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보세요. 딱 믿음이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말을 너 이렇게 해라. 너 주일 잘 지켜라.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미래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 바라본 그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보세요. 동서남북의 이 속에 잠재된 꿈의 미래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내게 지금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고 어려워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모자란 힘을 가지고 부족한 힘을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 안에 있을 것이다. 이 꿈,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움직였다.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가졌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면서요. 그 동서남북 속에 여전히 동서남북은요 산밖에 없어. 산과 황무지밖에 없어요. 그 바라보. 근데 그 황무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단의 선포자의 말씀 속에 이추자 목사가 저 여자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실어줬다면 어린아이에게도 그 입에 말세 어느한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입에 세워서 말을 하게 했다면 그 아이를 본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그 순종할 때 어떤 자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누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어디서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딱 깨달은 순간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꿈이 거기에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요 잠재된 꿈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야, 네 가장 좋은 땅을 네 조카가 가져가 버렸냐? 가장 금싸라기 땅을 가져가 버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강조로 말하면 가장 노른자기 땅, 가장 땅값이 비싼 땅을 딱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말을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을 가져가 버릴지 몰랐어. 근데 보세요. 그걸 딱 가져가 버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속건에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말은 한마디 안 하고 눈을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저 이 땅의 상황은 그것 갖고 말해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 눈을 들어 동산으로 사방을 가라. 예 하고 그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까 말했죠, 아이가 전에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이 전에도 수화로 해서 이렇게 전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손위에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싫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은다면 받은 자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꿈은 과대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즉 픽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요, 요셉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은 이 동생을요, 저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 아버지 몰래.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랬어. 짐승에게 물려서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보세요. 실은 그 꿈 때문에요, 요셉은 안 당해도 당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해요. 근데 그 꿈은 과대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절망의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 꿈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가 오히려 고난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고난의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마침내 11형제보다 뛰어난 인물로, 그렇지만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고난이라는 구덩이라는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더 큰 요셉이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꿈의 주인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옥도 고난도 노예 생활도 다 경험해 봐야 될 상황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너무 억울했죠. 억울하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억울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노예의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을 고비를 한 상황이 돼요. 그 꿈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떤 상황에도 노예로 종살이고 감옥에 갇혀고 막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상황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말씀을 여기에 딱 담았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꿈을 계속 여기 안에서 노예 속에서도 꾸었고 감옥에서도 꾸었고 누명을 쓴 자리에서도 꾸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11형제보다 뛰어난 인물로 잘 준비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직을 감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연결된 꿈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연결된 꿈 자체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인내할 이유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버려요.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예배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려 말씀을 들을 필요, 교회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냥 캐세라세라 하루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없고 간증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요셉처럼 바로 우리도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인생의 꿈을 이루는 꿈의 사람, 꿈을 꾸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동기가 선한 꿈을 꿔야 돼요. 선한 꿈.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기가 선한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꿈을 가졌다고 다 내가 소원을 가졌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적용, 내 육신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뭔가 떵떵거리고 권력을 쓰고 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꿈은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치와 허용으로 제 돈을 낭비하고 거부가 될 꿈을 꾸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더 맛있는 음식 더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세요.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의 범위 안에서 바른 꿈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 이루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선한 꿈, 동기가 선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기, 뭔가 그것을 뭐 때문에 그걸 이루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불순하다고 말하잖아요. 나쁜 거,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명예를 가지고 저 원수를 지금까지 나 힘들게 한 거를 확 갖다 죽여버리고 이런 동기가 불순한 것을 하나님 안 이루어주세요. 동기가 선한 꿈을 하나님 동기를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든지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꿀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뒤에서 지지해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지지해 주시고 주시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다 이루게 되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과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근거로 선한 동기가 바탕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꿈은 뭐세요? 선한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꿈,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꿈, 그 꿈이 선한 동기들. 그 꿈. 그래서 그러면 이 선한 동기가 선한 꿈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는 자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만방이 알아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셔. 이 선한 동기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첫 번째니까 이 선한 동기의 꿈을 품는 것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됨으로 많은 자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은 복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를 잘 믿는 예배를 잘해 저 복을 받았구나. 그럼 우리도 교회를 가보자.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보자. 이런 선한 동기를 가지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이크는요. 이 마이크 자체가 이거는 이 마이크를 쓴 사람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 이 마이크는 바로 벌써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켜서 다른 사람이 잘 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여기서 백날에서 이 마이크를 쓰지 않냐. 이 마이크는 쓰레기요. 근데 이 마이크를 왜 씁니까? 같이 말을 해도 이 마이크에서 내 소리를 작은 소리를 증폭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마이크에 소리가 안 나. 그럼 이건 쓰레기예요. 아무 필요 있어야 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복받아야 될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마음대로 언제든지 가서 팍팍 기마이 내고 쓰려고? 아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서 많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서 예배된다고 다 잘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니까 잘 되구나. 그럼 우리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선한 동기를 제가 갖고 이게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선한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뒤에서 그 동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가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을 이용한지 다 알아버려. 하나님은 말은 번지르는데 속은 보면요 지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한 번 보면 쫙 알아버려. 그 속에 거짓 지금 말만 입만 번지르르하는데 속은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버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하나님 막 지지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은혜 줄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갔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맞은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혹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아닌지 계속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이기에 지음받은 그 어느 피조물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자식을 온갖 데서 키워놨는데 자식이 자기 멋대로 살아갖고 늘 부모를 욕을 먹게. 그러면 이거는 벌써 선한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먼저는 이 선한 동기 꿈은 뭐냐? 첫 번째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동기. 내가 부자 되고 나가 잘 되기 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저렇게 복을 받는가.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선한 동기. 이걸 뭐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확 지배를 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선움과 핍박을 받아 이제는 내가 좀 부자 되고 확 나를 힘들게 하자 확 발로 눌러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동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이 선한 동기. 어떻게 하면 내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일같이 되도 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이 선한 동기를 환난과 핍박을 받은 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일제 36년에 독립운동을 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해 버리면서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우리 이 조선이 해방돼야 된다라고 자기 목숨을 값을 치르고 그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바로 선한 동기. 나 때문에 이웃을 살리는 선한 동기.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보세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을 성공시키려고 했을 때 그 선한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또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한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복받을 이유는 더 큰 집, 새끼들도 크고 더 큰 집, 뭐 내가 더 많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선한 동기가 남을 살리고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는 선한 꿈을 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제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을 내가 없는 것보다 더 복을 받아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를 유익하게 그들에게 위로를 줘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해라. 우리의 작은 물질을 나누어서 작은 것을 그들의 어려움을 유익하게 해주셔서 조금 도와줘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라. 근데 내가 많은 복을 받아서 더 큰 가지고 많은 유익을 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선한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으셔야 돼요. 꿈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가치 있는 일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에 더 구원하는 일이에요. 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이 번성하고 무엇이 큰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이게 가치냐. 실은 딱 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한 만국을 준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놀라운 은혜. 저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한 영혼이 더 구원하시네. 우리가 하루하루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몸가짐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집에 복을 줄 때요 누구에게 복을 줄 때 그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걸 딱 점검을 하세요. 이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저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 나는 못 먹어도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이 열정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는 그 자에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막 잘 되고 으쌰하고 막 큰 집에 사니까 하나님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나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이걸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옷 입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가망 택도 없는 소리요. 그것 갖고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99마리 양도 귀하지만 아직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막 전도 이 모든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귀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99마리 교회 안에 있는 양도 너무 귀하지만 저 밖에서 길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한 마리 양. 그 양에 관심 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 양에 관심 있는 자. 그래서 바로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순간에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에 있는 이것 갖고 만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영혼은 당연히 내 자식들이야. 근데 나는 내 안에 집안에 있는 자식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너무 그들이 있어서 행복하지만 더 아픈 것은 행복하지만 눈물나게 밤잠으로 아픈 것은 길 나가서 밖에서 헤매고 있는 한 자식이야. 그 자식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이 피눈물 나는 이 아픈 눈물을 누가 닦아줬고 이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요. 복을 받아서요. 그것 타기 위함이에요. 실은. 이 선한 동기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꿈을 꾸고 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셔. 그 자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 자에게 물질도 물권도 용권도 인권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권도 붙여주시고 인권 물질도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영혼에 불탄 자를 하나님 몰아줘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물권 용권 인권을 다 몰아줘 버려. 왜냐하면 물권 사람도 주변에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막 영혼을 구해야지. 영권 힘이 있어야 돼. 물권도 물질로 쓸 일도 물질로 써야 돼. 이 모든 이 세 가지 중요한 걸 다 몰아줘 버려. 오늘 저에게 이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딴 짓거리에 딴 정신 할 이유가 없어.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내 안에 구련의 열정이죠. 구련의 열정이라는 것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열정이 내게 살아나요. 하나님 오늘도 그 자를 찾으세요. 반드시 오다가 우리가 박 목사하고 어딘가 오늘인가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았다는 단적인 증거는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것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 능력 받았어. 능력 받고 나서 가장 먼저요 전도 안 하고 영혼에 대한 불행이 없고 그것 갖고 어떻게 하면 너무 비밀이 날까? 이건 가짜들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가짜예요. 미안합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안 되고 있지만은요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가짜들이에요. 복이 안 와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아. 복의 주인인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은 게 찍찍찍 딴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딴소리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끄러워져. 주파수가 옛날에 라디오를 듣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찍찍찍찍 소리만 나. 근데 딱 주파수가 딱 맞으면 거기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와. 하나님과 맑은 목소리. 자꾸 내 딴소리 납니까? 내 육체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내 환경의 소리 찍찍찍찍찍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딴소리가 납니까? 근데 주파수가 탄해가 딱 맞추려면 주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기도해라. 예배에 참석해라.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자에게요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복 받아서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미요 그 선한 꿈을 하나님이 다 아셔버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의 대가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품은 꿈들이요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꿈을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아까 동기가 선한 꿈을 품으라. 크게 두 번째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꿈을 실현하는 태도로 살라는 거예요. 이 품었으면요 이것을 실현놔야 돼. 꿈을 잉태를 했다면 임신을 했으면요 이거는 어느 때는 출산을 해야 돼. 꿈을 품었다는 것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잉태된 이 꿈이요 이제는 출산할 때 그 출산의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꿈에 실현하는 태도로 살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선 하나만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거기에 네 가지를 딱 해놨잖아요. 세 가지를 뭘로 했어요? 동기와 선한 꿈을 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꿈.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식은요 바로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라. 와, 저 자식이 저렇게 막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뭐 어디야 그러면은요 그 위에다가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해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손자, 현 그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둘째 아들 박성현 이러고 당해놔. 목사고시 합격.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와, 저 누구 손자, 누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렇게 그 아버지 그 부모들이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선한 꿈을 꿔 말씀을 여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그렇게 올바로 자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로 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바꿔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자로 바꿔요. 이런 선한 꿈을 꾸게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야,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와줄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세워야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동기를 가지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바로 다음 시간 하는데 그 꿈을 실현하는 태도로 살아요. 그러면 그 꿈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한 동기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내 가문에서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어머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기도합시다.